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1절까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하겠습니다. 아멘. 15분 인생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유명한 청년이 30세에 대학원을 마치고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는 그만 병이 들어 의사로부터 15분 후면 죽는다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불안과 초조에 떨며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멈춰주지 아니하고 15분이 14분으로 14분이 13분으로 이렇게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 편지요 하는 소리와 함께 편지가 배달됩니다. 내용은 억만장자 삼촌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으로 그 삼촌의 재산 상속자가 바로 이 청년 자신이라고 하는 변호사의 통보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또 많은 유산을 받는 과정, 그 연락을 받는 과정 속에서 시간은 멈춰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13분, 12분, 11분 이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가서 남아있는 시간이 채 10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 다시 편지요 하면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인 박사 논문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귀한 학문의 금자탑을 이룬 이에게도 시간은 멈춰주지를 않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7분, 6분, 5분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그때에 편지 한 통이 배달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 결혼을 승낙했다고 하는 애인의 편지였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던 부모의 승낙을 받는 그러한 축하할 만한 자리에서도 시간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3분, 2분, 1분 지나면서 마침내 청년이 숨을 거두는 것으로 연극은 끝이 납니다. 억만장자의 유산 상속도 통과하기 힘든 그러한 박사 학위도 결혼 승낙도 이 청년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15분 인생이라고 하는
연극이 어떤 때는 15년, 어떤 때는 30년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시간이 영원한 가치가 아니기에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 밭이 몇 평이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수만 평에 이르렀겠지요. 그해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창고가 꽤나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년에 비해서 많은 수확을 거둔 그 수확물을 거기에다가 넣어놓을 수 없기에 부랴부랴 창고 곡간을 헐고 그보다 더 훨씬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산더미처럼 많이 쌓아놓았습니다. 부자는 흡족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9절에서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평가한다면 나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내가 실컷 돈을 벌어 통장이나 투자처에 쌓을 대로 쌓아놓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나는 부자라고 좋아하고 있는데,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먹고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노후가 다 준비되었다고 편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 평가가 어리석은 인생아 라고 판단한다면, 평가한다면 이 인생은 불행하고 마지막은 파멸의 인생일 것입니다. 물론 이 부자도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는 아주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농토가 넓다고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 아닙니다. 기후가 좋다고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농토가 넓고 기후가 좋으면 일반적으로는 많이 거둘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넓은 농토라 할지라도 기후가 좋다 할지라도 주인이 수고하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적어도 이 농부는 자기 땅을 놀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기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박수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치밀하고 정확하게 삶의 계획을 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는 주부님들, 남편이 얼마의 월급을 갖다 주었을 때 잘 계획을 짜고 또 잘 사용하면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점점 가정을 부유케 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보다 아무리 많이 수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제대로 짜지 못하면은 그건 엉망일 수 있지요. 만약 소출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처럼 창고 곡간을 잘 지치 안 해가지고 밖에다가 쌓아놨는데 비가 한번 내려버리면은 그 곡식은 정말로 안타깝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이제 수확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 그러면 내 창고 가지고 부족하니까 빨리 곡식 거두기 전에, 비가 오기 전에 곡식 거둬서 거기다 넣을 수 있도록 창고를 지어야지 하고 크게 창고를 짓는 계획성이 있는 사람이고 삶의 정확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을 갖고 본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충분히 항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제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삶을 낭비 없이 잘 계획하면서 살았는데 왜 제가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항변하고 주장해도 역사와 세계와 생명을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면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법원에 가면은 검사와 또 피의자 또는 민원에서는 양쪽 원고와 피고가 재판을 합니다. 다 자기들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결하면 그게 법이요, 그대로 집행되는 겁니다. 지금 어리석은 부자는 왜 내가 어리석습니까? 나는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계획적으로 살았는데 왜 어리석습니까? 라고 이야기해도 만물의 주인이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하면 어리석은 인생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부자의 독백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1인칭 대명사입니다. 내 소출, 내 영혼, 내 곡간, 나 혹은 나의 강조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신약 성경 중에서 1인칭 대명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이 부자는 자기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 또는 이웃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오직 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복음의 외침도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공범일지 모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아주 말씀대로 바로 전달해야 되는데 사람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목회자가 되고만 그런 부분들, 또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성도들이 아니라 내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나의 가려운 곳만 긁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과연 수용할 수 있는지.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11조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지는 않지만 대충 나와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업장에 가서 하나님, 이 사업장 도둑놈들이 모인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 망하게 해주십시오. 도둑놈이 잘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전달한다고 할 때에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니, 목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한국 땅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저 하나님, 이 가정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가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인 떨어질까 봐 벌벌 떨고 있는 목회자, 또 목회자가 나를 위해서 즐거운 말만 해줘야 되고 축복의 말만 해줘야 된다고 하는 성도들의 이 모습이 바로 어느 순간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책망은 받지 않을까요? 어떤 분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독일이든지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거기까지 와 있대요. 수소, 물 가지고 자동차가 굴러다닐 수 있는 것이 거의 준비가 되어 있대요. 그런데 왜 수소를 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이지 못하느냐 하면 메이저급인 이 석유 회사들의 장난,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걸 더 이상 진전을 못한다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저 미국의 총기 난사 때문에 얼마나 골칫거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총 못 갖게 하면 단순하게 법 하나로 다 될 것 같은데, 자기 중심적인 그 총기를 파는 엄청난 세력들의 그 힘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심지어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그 흐름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인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창고를 많이 지어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지만은, 그러나 너는 내가 보기에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삶의 목적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한대. 기껏 노력하는 이유가 많이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본이 발달한 나라보다 가장 발달되는 것이 먹고 마시는 문화라고 합니다. 결국 벌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너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투자 잘해서 돈 버는 목적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라면 너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해요. 다른 나라를 이렇게 갔다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참 불쌍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 청년들 작년에 캄보디아에 가서 아이들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만, 그 아이들 외모적으로 볼 때는 제대로 된 신발 하나 없고, 우리 여러분들이 교복 사주신 거 갖다 주니까 그거 너무 좋아서 다 입고 다니면서 벙긋벙긋 웃기도 하지만은, 그 아이들 그렇게 불쌍하다고 자신들은 느껴지지 않는데 우리가 볼 때 불쌍한 거지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운동 잘하면은 축구공도 사주고 농구공도 사주고 야구공도 사줄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걸 하나 가지고 놀면서 행복하다, 좋다, 그런 아이들 만나봤습니까? 당연히 아빠가 사줘야 되고 당연히 엄마가 사줘야 되고,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축구공 하나 제대로 보지 못했던 시대 때 어떻게 축구를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저 볕단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새끼줄로 꿍꿍 묶어가지고 몇 번 차면 또 풀어지고 그러지만 그걸 묶고 또 축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축구가 비슷한 거 뭡니까? 누님 결혼하는 그날 돼지 잡으면 거기에 오줌보가 생깁니다. 거기에다가 바람 불어가고 뻥뻥 차면은 제대로 방향도 안 맞고 그렇지만은 그거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축구하면서 나는 불행하다 하면서 성장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아이들 장난감 태어나서부터 이것저것 장난감 많습니까? 구청에 가면 이 장난감 저 장난감 빌려주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학교 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놀았습니까? 지나가다 보면 마을 동네에 이 마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마당에 서가지고 야 우리 놀자. 그래서 뭐하고 놀까? 땅 따먹기. 그저 그 땅에다 금을 그어놓고, 그럼 뭐로 저 유리 조각 어디서 그것도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 유리 조각 하나 해가지고 탁탁 튀기면서 내 땅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많다 하면서 나는 불행하다고 느낀 사람 없어요. 얼마나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 수십만 원짜리 장난 갖고 노는 그 아이나, 그 마당 바닥에서 먼지 쓰면서 노는 아이나 누가 행복했다고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삶의 목적이, 삶의 행복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라고 하는 이 목적에 빗나간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 무지에 대한 인생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독백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구나. 이제부터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영혼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이란 이런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영의 아버지요 은혜의 수혜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서 만족하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것에 따라서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새 고아원들이 어떻게 보면 시설이 잘 되어서 그저 빈곤 가정에서 사는 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군대 가는 그 군인 청년들에게도 좀 가정으로 빈곤한 집에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일주일에 식단이 딱 계획이 돼가지고 단백질은 어느 정도 줘야 되고 뭐는 얼마 주고 그 식단에 의해서 식사가 제공되기도 하고, 군 막사가 현대식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훨씬 더 내 가정보다도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군에 간 아이들, 과원에 사는 아이들, 야 여기가 환경이 우리 집보다 좋으니까 여기서 살으라고 하면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환경은 조금 열악하도 그 속에 나의 사랑을 품어줄 수 있고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내 핏줄이 있는 가정이, 거기에서 안식할 수 있고 거기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거기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곳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인생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내가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긴다 할지라도 행복이 있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에서 누가 어떤 복음 가수를 이렇게 했는데 참 찬양이 좋았대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 한번 모시고 싶어서 한번 물어봤지요. 얼마나 그분은 오면 사례비를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300만 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몇 곡 부르는데, 근데 이 목사 그게 많아? 아이고 누구누구는 뭐 몇천만 원 아니면 아예 안 돼. 지금 연예인들 물론 무명인들은 많은 저 밑바닥에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유명인들,
그 광고 한 번만 찍어도 우리 평생 버는 것만큼 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풍요롭게 살면서도 왜 그들이 자살을 합니까? 왜 그들이 마약에 손을 댑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속에서 인생의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인생아, 내가 곳간을 많이 지어놓고 거기서 먹을 것이 풍요로우면 내가 거기서 행복할 거라고? 아니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는 거기서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사람 많다고, 교인 많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가 절대로 아니에요. 조금 예를 들게요. 어제 이제 점심때가 됐어요. 점심때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혼자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어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갖고 이제 어제 생일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우리 교인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래서 그냥 제가 살라고 그랬더니 다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참 그렇다. 그러고서 이제 재치하고, 그럼 우리 둘이 가서 밥이나 먹고 오자고. 그러면서 이제 나갔어요. 나가다가 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전화가 와서 그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느낀 게 그런 거지요. 여러분들, 어떤 어떤 숫자, 어떤 것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가득 찰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다른 외적인 것이 나를 채울 때 행복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은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풍요롭게 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은 과연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장담하지만 그 물질이 과연 너와 내 후손의 것이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현대말로 말하면은 계약 취소를 해버리면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장사가 잘 돼요. 저 송도에도 어떤 냉면집에 가면 한 20-30분 기다리는데, 그래서 저 많은 돈 어디다 쓸까 걱정도 되기는 하지만 그 사람 또 쓸 때가 있겠죠. 하여튼 간에 아주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이제 2년 3년만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렇지만은 집주인이 이제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집을 내주십시오. 그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당신이 시설 꾸며놨던 거 다 뜯어가고 원상 회복시켜놓고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당신이 그동안 물론 벌어놓은 거 있겠지만은 그렇게 계속되리라고 착각했던 주인이 계약 해지하면은 너는 빈털터리밖에 될 수 없는데, 내가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생명의 주인이 나고
모든 축복의 주인이 나 하나님인데 내가 마치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는다. 시작. 자, 여기서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어리석지 않고 사는 인생이 어떤 사람인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 삶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배려와 나눔의 삶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눔의 삶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예언가는 아닙니다만 예측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이 청학성전에 이렇게 있는 동안 그렇게 휴게실 자기 방들이 없어요. 뭐 남선교회 방도 그냥 오종종하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 조그만 거, 뭐 여전도에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그렇고 교사실도 그렇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게 우리 방이니까 여기서 하자고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에 가서 어떤 부서 어떤 기관이 방이 하나 생기기 시작하면은 저 사람들 방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 방도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하다 보면 오히려 성전 건축하고 감사한 것보다는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 중심의 세계관에서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지지 않냐면, 다시 말하면 주어만 바뀌어도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던 그 세계관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그 주어만 바뀌면은 세상은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주어가 바뀌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8월 첫째 주가 되는데 이제 한번 주어가 바뀌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제 성도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눈꼴 사나운 사람들도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나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5분 인생과 같이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나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